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도 우리의 믿음의 간구와 기도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내가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 앞에 간구한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반드시 연락되어짐을, 주께 완전히 상달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들으시면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주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것,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인생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줄 압니다. 구원받은 은총과 축복 외에 더 큰 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또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구원받은 백성인 사실이 분명한다면 하나님께 받을 만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되겠지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은요, 다 한결같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고요. 또는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들을 드렸던,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며 그 시간을 잘 가진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고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아니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매일 하루에 3번씩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저는 병자 돌고 제가 기도하는데요. 성전을 기도하는데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제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인 것,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인 것이 분명해요. 그래 후자이겠죠. 오늘도 제가 찬양 부를 때 얘기하겠지만요, 우리 키르기스탄의 비스켓에 루드밀라 장로님 계셔요. 남편도 모스크바에서 건축학을 전공해서 키르기스탄의 의사당을 그 장로님 남편 되시는 분이 지셨어요. 기존 교회 다니다가 두 분이 복음을 듣고 아니다 싶어서, 장로님이 좀 남성스러움이 있어요. 이북 여자인데요. 까리스키지요. 두 뇌가 다요. 장로님은 암으로 구원받고 돌아가셨고요. 남편 되시는 분은요. 그 장로님이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조금 성격이 저하고 안 맞아서 이전에는 제가 별로 그분이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러나 사역을 제가 오래 감당하면서 귀하신 분이다. 조종재 목사님이 그것을 떠나서 오셨어도 돼요. 그 밑에서 자기보다 늦게 자란, 예수를 처음 믿고 목사가 된 에리킨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데요, 잘 섬겨요. 자기들이 여름에 어떻게 해요? 여행을 떠날 때 주여행도 똑같이 해서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또 제가 볼 때도 사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에리키 목사님 사모님이요. 좀 세상적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 장로님이 잘 감싸면서 식구가 다 이스클러 여름 휴양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교회 헌금을 철저히 내시면서 그렇게 인텔인데도 교회는 걸어오셔요. 버스 타고 오다가 넘어서 팔이 부러졌어요. 장로님 택시 타고 오시죠. 병원 가시죠. 안 간대요. 그 돈 가지고 자기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해야지. 몇십 원 하는 버스를 안 타고 그러면 교회 될 수 있으면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교회 헌금은 얼마나 철저하게 훌륭하게 들으신지 분이 몰라요. 그런데 둘째 아드님이 고등학교 때인지 대학 때인지 우크라이나에 여행 갔다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사람을 죽이는 그 범죄를 저지르고 다 뒤집어 쓰고, 착해요 장로님이. 본인이 뒤집어 쓰고 친구들은 다 빠져서 도망가고,
그래서 징용을 수십 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키르기스탄에서 우크라이나까지 얼마나 멀어요. 해마다 거기 가서 복음 전거주고 음식을 먹이고 복음을 전해주고 뭐 테이프 주고 오고 책자 주고 오고 수십 년 동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거기 뭐 20년 넘게 다녔으니까요. 한 번도 실망치 아니하고 다 교회 오시면 웃으시고요. 아, 목사님 반갑다고 막 껴안다시피 하고요. 저는 좀 쑥스럽죠. 문화가 다르니까. 고려인인데 안 그래요. 그리고 루드밀라 전도사님 아들 누구죠? 알로자 결혼식 때는요. 저하고 손잡고 춤도 췄어요. 그 나라는 그게 딱 정한 사람, 부른 사람만 결혼식에 와야 돼요. 제가 평생에 이 나이에 60 넘어서 처음 춤춰봤다니까요. 춤춰볼만 하더라고요. 음악을 좀 아니까 월치에 맞춰서 장로님 손 붙잡고 춤춰지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왜 하느냐. 그 장로님의 아들이 나와서 폐병을 앓았는데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불평했어요. 아니, 조정재 목사님은 뭐 이렇게 장로를 빨리 시키지? 이런 생각 가졌어요. 근데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교회는 커도 꽃을 한 번씩 갖다 놓은 걸 못 봤어요. 그 나라는 꽃문화거든요. 늘 꽃 한 송이 두 개를 난 길가에 많이 봐요. 우리나라는 좀 촌스럽지만요. 러시아 문화는 그래요. 장미꽃. 근데 그 아들 장로님이 감옥에 나와서 교회 생빈다음부터는요. 맨날 교회 수리하고요. 감옥소에서 배웠겠죠. 늘 교회 화분에 꽃이 있어요. 꽃이 가꾸어져 있어요. 나 그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꽃을 좋아하니까요. 내 마음에 딱 들어요. 근데 신학 공부하러 빼찌르부르까지 몇 달 동안에 오는 거예요. 폐병도 치료받았고요. 그 늙은 나이에 젊은 까리스키 우리 신학교 졸업한 레나 목사님하고 결혼했는데, 여자 목사님 결혼했는데요.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 한 3, 4학년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 귀한 아이와 떨어져서 빼찌르부르 교회 5, 6개월씩 있어요. 공부 끝나면 또 집에 가면 좋은데 저 목사님도 한 달씩 캠프 시키잖아요. 훈련 시키잖아요. 다 끝나고 올 때는 제가 또 강사로 오니까 거기 꽃감 좀 이상하더라고요. 순대에다가 뭘 넣은 것 같은 그런 꽃감인데요. 그걸 이렇게 갖다 주시고 호두도 갖다 오고 밤도 가져오고 아주 정성스러운 장로님. 이제 목사 안수를 줘야 돼요. 신학교 졸업했고 졸업한 다음에 계속 또 강의대로 또 모스크바에 또 오셨고 그랬는데요. 그걸 볼 때 거의 기중한 건 몰랐어요. 요새 제가 기도하면서 쭉 주마등 같이 지나가더라고요. 그 장로님의 기도 20년이 넘었는데 하나님께 들으셨구나. 며느리가 목사고 그루지아 나라에서 교회를 세워서 사역하고 있고 아들이 장로인데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 받아서 또 함께 사역하고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왜 드리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회 있으신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조용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잘 가졌던 사람들. 루드밀라 장로님이 거기에 해당되는 여인이에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한때는 기독교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 책이었는데요. 그 말씀의 총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요, 주님을 찾고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날마다 사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찬양을 불러요. 그러나 토마스 아킨푸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은 책에 나온 반대로 그러려면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과 대화하기를 소원하고 주님과 날마다 사귀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생활화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생활화된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1번이겠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주님과의 생활은 혼자 있을 때에 어떻게 사귀는가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판단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할 때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사는가,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바로 잘 바라보고 있으면요, 나는 믿음의 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아니다, 판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상 기독교의 신앙생활은요, 이 조용한 시간이 근본입니다. 산에 가서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지요. 주님과 나와만 있을 때,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겠죠. 이 훈련이 잘 지켜져야 됩니다. 삶의 전체적인 신앙생활을 그래야만 우리가 잘할 수 있죠.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생활에 내가 눈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삶의 전체적인 면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날마다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 한번 쳐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죠? 너무나 많아요. 일주일에 간신히 한 번만 주님 앞에. 수요일 날은 없어요. 금요일 날 철학 기도도 없어요. 새벽 기도는 도전형이 없어요. 그죠? 며칠 전에는 제가 새벽 기도를 못 나왔는데 신 목사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두 사람만 새벽 기도 했잖아요.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2번은요, 홀로다락방 사모노를 항상 하시길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 교회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 집안 생활, 내 개인 생활, 직장 내에서도 신앙이 생활화될 때에 그때 진정한 신앙인의 생활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요, 그 일주일에 교회 나와서 주님과 대면 예배 드리니까 그래서 축복받은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여기 있지만은요, 부모님이 때껏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한 그 믿음 때문이에요. 앞으로의 믿음의 삶을 자기들의 개척에 나가야 돼요.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개척에 나가야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요즘은 많이 후회해요. 과거에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우리 교인들은 다 빼놓고요. 우리 어머니, 지금 고건사님이 기도 못하시려 하는데 못하겠지만요, 우리 외할머니, 우리 안홍계 목사님이라는 그 어머니, 우리 이북에서 피난 같이 오신 분인데 그분 살아계실 때 한선영 권사님, 제가 처음 신학교 다닐 때 교회를 섬겼던 조혜도 목사님, 그분은 평생 나를 놓고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경쟁 지실되는 목회자거든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 장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하나를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 목사님과 전성한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런데 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많은데
내 국화꽃은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생각 좀 해봤다고 했어요. 왜요? 가을에 단풍 들고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남자들은 추남이죠. 춘녀, 추남.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가을에 국화꽃이 귀한데 이 시대의 주애정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가소평가하는구나.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것이 가을에 국화꽃까지 향나냐는 목회자가 아니지. 내 자신이 위로받았고 내 자신이 잠은 자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바로 서게 되었다니까요. 많은 생각들을 저는 일주일 보내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홀로 다락방을 하시나오는 사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만큼 이 조용한 시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요. 믿음을 회복하시고요. 어떻게 해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을 잘 취하여야 영육간이 새로워지며 힘을 얻어서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되었던 것이 바뀌게 되며 영적인 DNA가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아직 자녀들이 교회에 개인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출석하는 교인들이 자녀들이 없는데 렘넌트를 30명 놓고 제가 기도하다가요 그런 생각 문득문득 들어요.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지 그런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제가 깨닫는 걸 더라고요. 오늘 루드밀라 장로님 키르기스탄에 20년 가까이 우크라이나의 감옥에서 있는데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1년에 한 번씩 가서 휴가 때 가서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음식 먹이고 간수들에게 먹을 거 주고 아들 빼내서 메시지 주고 메시지 듣고 이렇게 했는데 목회자의 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한 가지 볼 때 그 루드밀라 장로님 과거에 한국에서 내 생활 빼놓고 그건 간증거리가 된다라도 좀 어떻게 해요? 좀 퀄리티가 떨어질 것 같아요. 선교 현장에 그 나라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아무리 그 장로님이 의사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열악한 것만은 사실이지. 저는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내가 더 기도에 힘을 얻어야지. 그래야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재직들이 자녀들 놓고 더 힘을 얻어서 기도하지. 제가 주는 이 간증 여러분들 이 아침에 잘 간직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DNA가 형성되어지기 시작하는 사실. 여러분들 하루만 식사를 잘하면 일주일 동안 버틸 수 있습니까? 힘들겠지요. 주일 한 번만 여기 나와서 생명의 양식을 얻으시면은 영육 안에 힘이 생깁니까? 아니죠. 이거는 기초 대사량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간신히 지탱시켜 줄 수 있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먹고 살기 힘들 때에 서로 만나면 뭐예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 인사들이 먹을 것 힘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사해야 되겠어요? 장로님 제가 악수하면서 김 장로님 지난 일주일 동안에 진지 잘 잡수셨습니까? 우습겠지요. 우리 복음 안에서 이만큼 훈련받은 교회 성도들이라면요 영적인 양식 주일날 한 번만 나와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영양분의 음식 먹었다 해서 일주일 동안의 육신을 어떻게 지탱해 나갈 수 없는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진 모세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한 조용한 시간을 가진 모세에 관해서입니다. 조용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날 아침에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될 줄 압니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진 모세는요 1번 항상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그랬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해막을 어떻게 해요? 해막이라 이름하니 그랬습니다.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나가서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해막이라고 그랬습니다. 해막이라는 뜻은요, 만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야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말씀이죠. 그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찾는 사람들이 해막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 해막으로 나아가며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모세가 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해막을 진 밖에다 치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해막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생활을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에는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들이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모세가 해막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백성들은 해막 안에 들어가는 모세가 그 해막 안에 들어갈 때까지 친히 백성들은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 해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모세 자신이부터 그 해막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개인화를 먼저 했고요. 교회와 현장의 삶을 모세가 먼저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나아갈 때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에 다 바라보았다고 그랬습니다.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이제 구름 기둥이 내려서 해막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처럼 영적으로 발달이 덜 된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시청각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중에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해막의 속에 나타났던 게 구름이, 흩어진 구름이 아니라, 떠다닌 구름이 아니라 기둥 같은 구름이 해막에 딱 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가진 모세는요, 백성들과 함께 항상 2번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구나. 정말 해막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구나 하고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구름 기둥입니다, 일어나 각각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예배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해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구나 하므로 엎드려서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11절 말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만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막에 임재하셔서 모세와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대면에서 사람이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멋있는 우리 신영교 성도 한번 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는데, 얘기하는데 자기 친구와 얘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얘기하셨대요. 대면하셔서 말씀을 나누셨대네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요, 모세에게 영향을 받은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진 밖으로 떠나오자 그의 수종자 젊은 여호수아는 그 해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했겠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렘넌트들이죠, 후대.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영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부모님들의 모습에 이 영향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젊은 수종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이 자기 친구와 같이 세밀하게 대면해서 대해야 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 그러한 친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며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했던 모세가 주님과 대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1번이죠. 12절에서 13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지 그랬습니다. 모세의 이름 하나 가지고 모세의 모든 걸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내가 이 큰 사역을 감당하려면은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할 동력자가 누굽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왜 나에게 아직 동력자를 안 주십니까?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내가 참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잘 모르겠으니 주님이 원하신 길과 그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그 주님을 알리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13절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내주시면 그 주님이 어떠한 주님인지 내가 알 수 있고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확증할 수 있습니다는 말씀이지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주님이 나에게 분부하신 이 일을 내가 행하면서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전 건축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주님, 주의 종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백성들 신현전의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보다, 성전 건축 이전보다, 30년 주의 종의 목회의 삶보다도 이제 주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마음에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확신과 은총을 주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었다면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 삶이 기쁘겠습니까?
모세를 기쁘게 하신 하나님, 모세의 사역을 힘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신년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을 기쁘게 하시고 생명에 넘치게 하실 하나님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여호와께 고합니다. 15절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금방 주께서 같이 가겠다고 그랬는데 모세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려고 하죠. 만약에 주께서 우리가 같이 가지 않으신다면 저도 안 가겠어요. 어떻게 저보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보니까 모세는 말씀을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재촉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겠다는데 반드시 같이 가셔야 돼요. 또 가셔야 돼요. 아이들의 엄마에게 때를 쓰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같이 가자면 나는 안 갈래요.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요. 16절 말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랬어요. 선택된 백성, 구별된 거룩한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구별된 백성이 맞아요? 세계 복음의 축복의 길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믿음의 확신이 없나 봐요. 우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또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맞지? 천하 만민 가운데 선택받은 백성. 귀한 족속이죠. 70억 인구 가운데 신년재단의 세계복음할 성도들 100여 명 이렇게 모이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16절 말씀 택함 받은 백성,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신 백성인데 이런 백성이 분명히 맞으니까 맞다면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세요. 반드시 함께 가주셔요. 이번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14절에서 17절 14절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의 마음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확신과 은총을 주셨다고 그랬고요. 오늘 17절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설교는 조금 관련이 없지만은요.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나를 보고 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셔서 그랬거든요. 모세에게는 주의 얼굴에는 주의 영광이 강체가 도로 비쳤는데요. 그리고 은혜 충만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보고 나의 얼굴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 제가 해석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의 말씀 보니까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 모세도 하나님과 직접 친구와 같이 대면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광채의 빛을 모세에게 비춰주시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등을 볼 수 있지만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모세가 광야 40년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될 줄 압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과만 대화하고 날마다 주님과의 사귐을 가졌던 모세와 같이 그의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인 DNA를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